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40번째 문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째 질문과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 사람에게 계신이 아니라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계시한 게 뭐냐면 도덕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순종을 위해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도덕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도덕법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덕법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율법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율법. 사람이 순종하도록 계시된 법을 도덕법,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는 도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자연법과 구분됩니다. 또 국가법이나 의식법과도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덕법, 율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법, 또 국가법, 또 의식법도 나온다는 것 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연법은요, 자연의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 그러죠.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법입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어떤 질서, 법칙이 있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고, 또 국가법은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겠어요.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국가법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일시적인 조건 가운데 주어진, 그러니까 국가라는 한 조직을,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그런 법이 있죠. 그죠?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국가법 위에 있고, 또 의식법, 이건 제사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구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네. 이건 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사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제사법을 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보는데, 오늘 특별히 도덕법, 율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이제 국가법, 자연법, 의식법과 달리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변의 법이에요. 이 도덕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에서 작용하고 있고, 또 성경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도덕법은 영적이에요. 그래서 일반 세상의 법하고 또 다른 겁니다. 율법, 도덕법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 다르다는 거죠.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그래서 도덕법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억압과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주어졌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 그 말씀의 종교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도덕법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6, 17절 여러분 아담 바이블이라 그러죠. 아담스 바이블이라고 하죠. 이 아담에게 최초에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속에 보면 분명히 명령과 경고가 담겨 있지만 엄청난 자유와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임의로라는 단어는 무한할 정도의 자유. 그러나 그 자유가 자유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어주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경계선을 그어주죠.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상호교통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로 아담에게 주어진 도덕법이고 율법이고,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영위하도록. 그래서 아담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완전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러나 이 도덕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아담이 실패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도덕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스 바이블,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담이 순종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생명나무를 먹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생을 이루게 되는 건데, 문제는 아담이 타락을 하거든요. 그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요. 왜 막히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줘. 죄를 범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그것 자체가 지옥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약속을 한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먹는 순간에 영원히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죄를 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막고 새로운 말씀을 아담에게 또 주지요. 그 하와에게, 난 자에게서 그 뱀의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고 너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원시 복음이 3장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하튼 아담서부터 모든 인류는 완전하게 이 율법을 순종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인생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도덕법,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도덕법, 또 우리 양심은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네가 죄인이다라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가난한 심정으로,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비상구, 인생의 비상구와 같은 구원의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1차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선행, 자기 도덕성, 이걸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경계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탄하십니다. 할 수가 없다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남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공로, 자랑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4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넘기지 마시고요, 좀 말씀 머물러 주세요. 한 번 더 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고등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거까지라는 거죠. 거까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고등교사로 이끌어주는 그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순기능 중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긴 하지만 지킬 수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다, 이런 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런 인류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이가 나타났으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가이드하는 데까지의 역할이 바로 율법, 도덕법의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유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신자에게 율법은 과연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의 도덕법은요, 거듭난 신자에겐 도덕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율법은 무시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규칙으로 여전히 유효하고,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성참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죠. 구원받았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서,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 있고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구원파와 같이 방종주의로 가죠. 율법 폐기주의라고 그럽니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그죠? 어떤 걸 지킴으로써 의의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도덕 종교들, 모든 종교들의 모습은 다 이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는 이 양극을 굉장히 경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의 모든 종교성들은 다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주의.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공로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종교, 고등 종교일수록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예수님과 사도들,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하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 한쪽은 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고, 이 복음의 길이 뭔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율법, 구원받은 이후에 이 율법, 도덕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 제3의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다 보면 이 국가에 대한 법이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소용이 있는 법이고, 또 의식법이 지금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 안에 이 모든 제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효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잘 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 율법, 이 도덕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더 나을 수 있느냐? 여러분, 탁월한 비종교인들도 많고, 종교인들 중에 우리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성화를 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성령,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주어지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의 힘으로 작용을 해서 그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 구원의 열매라 함은 실질적인 거룩과 성화를 이루게 해서 그 열매로 알리라 라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해서 은혜의 힘을 가져다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해서 그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성화와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은혜를 가져다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 그런 기쁨을 가져다 줘서 그 말씀을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실은 더 탁월한 삶을 살게 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탁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우리를 이제 봐야지 이게 성경적으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구약에 26절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예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 율법, 도덕법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 없습니다. 또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근데 그 우리 속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이 교회 또 성도들이 가장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지탄을 받는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지탄을 받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그들의 지탄을 무조건 수용할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언제든지 1세기 성도들도 사도들도 언제든지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의 도덕적인 흠결로 인해서 지탄을 받는 거라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때 성도들의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가졌지만 그들의 삶과 도덕성에 대해서는 굉장한 흠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전도적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또 성도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까지도 온전히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또 목적이다라는 것, 열매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도덕법에 대해서, 이 순종하도록 주신 이 도덕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복음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짧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짧은 이 하나가 수천 년에 걸친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한 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20분의 이 짧은 것을 여러분들 잘 소화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인지, 이것을 복음 안에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잘 소화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어느 순간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세속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양극으로 흐를 수 있는 연약함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좀 가늠하고 이 복음적인 길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복음적 요소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도 있고요. 그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의 은혜가 너무너무 절실하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또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과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장해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길을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힘, 은혜력 저희들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도록 어려운 국가, 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는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는 또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데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고, 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이 십자가의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서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를 감당하는 제사장적인 선교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또 기도가 열려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또 하나님의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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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고 그의 지도하에 이 나라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나가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될 수 있사오니 그런 능력이 있사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성령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은혜가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과 또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이, 우리 정준이, 우리 희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 하나님 합당한 대학과 과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넣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김정희 성도님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이 모든 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비장의 혹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최범래 권사님의 폐혈증으로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신정순 권사 허리와 고관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창란 유산이 심장이 온전히 안정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우리 강은준 사 어머니 서연희 성도 뇌경색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력과 입맛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서의 심장의 구멍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은경자매 가운데 크론병의 염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박현숙 권사님 가운데 허리의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길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우리 직장을 다니는 모든 이들 또 가정을 또 하나님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